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는 주의 교회.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5장 교회는 양성소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까먹으셨나요? 교회는 양성소. 교회는 양성소라는 곳입니다. 이 전문 지식을 교육해서 기술자를 기르는 곳을 양성소라고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미 부르고 설교 듣는 곳, 마음이 힘들 때 쉬러 오는 곳,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곳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자로 삼으셔서 이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뜻은 원어로 카타르티조, 그물을 깁는다는 뜻으로 찢어지거나 낡은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과정이 바로 훈련의 과정, 즉 교회에서 양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58페이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되는 것은 현명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재능, 즉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일이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에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불신자들 위해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기 위하여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불편합니다. 하기 싫은데 자꾸만 뭘 하라고 합니다. 자꾸만 뭘 시켜요. 회중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다 안 하게 되면 이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겨루는 이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노보드 금메달을 딴 17살 이 고등학교 2학년 최가온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훈련에 빠지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친구들은 다 본인에게 학원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 왜 너는 훈련 가기 싫다고 말 안 하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는 하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일이니까 그냥 밥 먹듯이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스노보드 선수로서 훈련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게 내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어린 학생이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리포터는 이 질문을 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느새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깁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을 깁고 다시 하나님 사업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큰 도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은 그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며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만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일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여 그분의 사업을 하는 성도입니다. 현 시대에 와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희미해져가고 성도들의 신앙의 열의가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설교, 입맛에 좋은 설교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신자들이 빛을 비추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여 간다. 선지자는 교회의 쇠퇴 이유를 고령화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나 세상 사람들의 정서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빛을 비추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쇠퇴한다면 그 책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빛을 감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매 교인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시간을 바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실제로 빛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맡은 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라. 매 교인마다 일부 열심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교인입니다. 영혼 구원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시간을 내어야 누군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삼육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 사귀기 어려워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도했다고 뽐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의사도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범위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5장에서 교회는 양성소라고 말씀하면서 특별 훈련으로 이것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건강개혁을 실시하도록 모든 방법으로 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비추라.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가르치며 그들이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장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건강 개혁의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그 건강 개혁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뜻을 정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 건강 개혁이 단순히 내 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모든 절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지 또 가장 어려운 절제가 바로 이 식욕의 절제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음식물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는 성격과 크게 관계된다. 과식, 자극적 음식 등 절제되지 못한 식욕은 이 탐닉적 습관으로 이어지고 충동적 성격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욕망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도 이 식욕의 부절제로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이 가르쳤지만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계속적인 식욕의 방종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 중에서 행해지는 죄악의 10분의 9는 먹고 마시는 데 부절제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식욕의 방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으므로 우리는 식욕을 극복함으로써만 에덴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욕을 극복함으로써만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안 먹고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절제에 빠지게 되면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 자제력,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감각, 이러한 고상한 기능들이 본능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지를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식욕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유혹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이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교회에서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과 구미와 성향을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조화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선의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고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깨끗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 양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주의 군병 양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사업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으로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매 순간 다가오는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